오늘 설교 제목이 익숙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2탄입니다. 다음엔 뭐 할까요? 다음에 또 3탄 할 겁니다. 또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인성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시 말해서 참 사람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며 내용입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우리 매일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십니까? 내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동의하시죠? 예. 즉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진리가 매일을 사는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제가 멍청하죠. 죄송합니다. 예? 왜 예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름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지었나요? 할머니가 지었나요? 아니죠.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전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엄청난 약속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천사가 남편 요셉에게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놀랍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철수, 영희와 같은 겁니다. 철수는 예수고요, 영희는 마리아입니다.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지나가는 10사람 중에 두세 사람을 제외하고 한 7, 8명이 다 예수라는 이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그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옆에서 이제 조언하던 무당이 하나 있죠. 박수가 있는데 그 이름 뭔지 아시죠? 바예수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 예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아들은 예수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참 이름 짓기 편하네요, 그죠? 저는 우리 아들을 기현의 아들 했으면 됐는데,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참 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가 붙죠? 나사렛이 붙습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이런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침산동에 사는 성민, 저희 집 아들이 성민인데 이름이 흔하잖아요. 침산동의 성민이, 그 다음에 수성구의 성민이,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만큼 흔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흔하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아주 평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뭔가 특별한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흔한 이름 말고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구원자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통의 이름, 평범한 이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되신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께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압니다. 뭘까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명사형이 아닌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고 부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뜻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좀 다른데, 예수님 부르면 구원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십니다 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시므이가, 그 경건한 시므이가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했죠? 주제여, 대주제여, 제가 주의 뭐를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잖아요. 이때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주의 예수를 보았사오니입니다. 중의법입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구주를 뜻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가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약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천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일독하신 분들 이름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잖아요. 자,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미리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이렇게 일찍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너무 잘 읽으시네요. 멋집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죠. 우리 새벽 시간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이었기도 하고 또 후계자입니다. 그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언약의 하나님 이름인 여호와를 덧붙여서 여호수아로 개명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호슈아거든요. 출애굽에서 읽으면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로 음력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말렉과 전투에도 참전했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물론 이 안식은 온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제 답을 호세아. 그 말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스가랴 3장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인물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였다면 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잠깐이지만 안식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배되어서 바벨론으로 팔려갔을 때 포로로 팔려간 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했는데,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오른쪽에 마귀가 서서 막 참수하는 그 장면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과 뜰은 성전이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금 하나님 앞이잖아요. 저기 하늘 성소, 그죠? 하늘 성소 앞에 있는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왕래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뭐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온전히 속죄 제사를 감당할 때 하늘 성소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 사이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동물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규례와 제사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그 앞에 뭐가 있죠? 실체가 있죠. 그림자와 실체는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그 앞에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뜰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늘 성소를 감히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여호와의 도와 율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 다하여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뭘 하셨는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편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라는 이름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이름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이름입니다.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이름, 죄악된 애굽과 포로된 곳에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이름,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케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때 요셉이 이름을 예수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의 두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갖게 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우리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제법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뿌리 내린 그런 나라의 형편을 보라고 외칩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다, 참된 기독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 인종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 인류 역사에 있는 수많은 이런 아픈 흔적들, 그리고 온갖 질병들, 이것은 인류 가운데 수치이면서도 비참한 현실이죠.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비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물질이나 부나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참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뭐 세이브 더 칠드런부터 시작해서 후원하라고 계속 강구하지 않습니까?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수많은 굶어 죽는 아이들,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에이즈, 코로나, 뭐 지금 또 새로운 질병이 나왔다고 하죠. 대기 오염, 날씨, 환경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부패한 정부 공직자 문제, 전쟁, 인터넷 관련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동성애 문제, 노조 문제, 노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이런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방금 했던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연결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답을 안 하십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영생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서 가서 믿으면 미래에 영생은 줄지 모르겠는데 내가 매일 겪는 이 문제는 해결 못 해주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좋지, 선하고 좋은 거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나서 우리 교단 제가 기독신문에서 40대가 40% 증발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40대가 증발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빠졌을까요? 다 대형 교회에서 빠졌겠죠. 수많은 교회, 우리같이 큰 교회 규모에서 빠졌겠죠. 젊은이들의 이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은사나 신유, 방언과 같은 것들과 좀 이상하네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와 연결해서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이 사업체처럼 경영하면서 대형화시켜서 강력한 조직체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의 이 진리를 가지고 도저히 이 세상 속에서 적실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 대형화되고 철저하게 관료화된 어떤 이런 경영하는 어떤 사업체로서의 어떤 숫자와 조직에 유익을 주고 나름의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나누어 주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고상하지만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자본주의 제국의 영광에 완전히 침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을 버린다 해도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가족 중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복음 뭐 중요해 라고 거부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하고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역시 답을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오늘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더 적절한 대안을 찾아간다 해도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TV에서 열심히 이슬람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교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과학 문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시대 사조나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먹히고 있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고상하다고 여기는 어떤 도덕적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말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죠? 실업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회의 갈등, 불화, 기근, 압제, 오염, 수많은 것들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세상 사회과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은 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함께 봉독했는데 창세기 3장 첫 부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건을 기록하고 둘째 부분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여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산하는 고통이 뭐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일이 모두 누구의 이런 건 다 모두 부모의 고통이잖아요. 부모의 아픔이고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죄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부모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레위기 12장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주의 도로 열심히 양육하셔야 됩니다.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든 가정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통의 뿌리는 뭐죠?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갈등이 있고 그 외에 시부모 간의 갈등 많이 있죠. 이 문제들, 이것도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로 인한 타락이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의 밭의 채소인즉. 아멘.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힘겹게 살아야 돼요. 집 한 채 얻으면 20년, 30년 대출 이자에 저당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기근, 우리나라의 실업,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는 없던 일입니다. 타락 후에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와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배도 자랍니다. 차는 고장납니다. 수리해도 고장나고 또 고장납니다. 기계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집도 낡아집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죠?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죄에 빠짐입니다. 지구온난화, 강가시내 오염, 수많은 것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근원적인 원인을 올라가 보면 죄에 빠짐입니다. 인간 때문에 땅의 저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질병, 사망, 슬픔,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 없었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불치병들, 암,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많은 신생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의 타락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세상의 고통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예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한때 번영하던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 원인이 무엇이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7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끔찍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죄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행합니다. 그 강팍함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질병과 가뭄과 전쟁과 압제와 유배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죄 때문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죄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보시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죄로 인한 강팍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근도 없고 연병도 없고 가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압제도 없고 약탈도 없고 포로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뒤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죠. 그 내용들이 뭔지 아시죠? 다 재앙들입니다. 질병이고 바다와 강이 오염되고 하늘에서 해가 빛을 잃고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우리 시대의 문제잖아요. 이런 재앙이 왜 부어졌습니까? 역시 이 재앙들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신문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이 고백대로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나라, 우리의 가족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 때문에, 오늘날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서 많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두려운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죄와 비참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비참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독생자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이름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이 이름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그 말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저 심판날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낸다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비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와 죄로 인한 비참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비참이라는 것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원인인 죄에서 구원하시니까 비참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여자를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다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참에서만 건지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 비참에서도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 죄의 부분 빼버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서신은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코멘트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나는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온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요? 사로잡히고 눈멀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비참을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본문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들, 그들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당하는 그 비참 가운데 있을 때 이 61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죄로 인한 쓰디쓴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했고요, 집이 없었고 일이 없고 안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의 가정에서 많은 가정이 찢어지고 많은 남자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여자와 소녀들이 강탈을 당했습니다. 압제받는 자들이 강팍하게 되었고 사로잡혔고 비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일상에 매일 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비참의 문제들, 이런 짐을 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더하여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지들에게,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죄의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곤란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갇힌 자들에게, 포로로 있는 자들에게,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거부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들에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인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자들에게, 소경에게,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건데요,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압제받는 사람도 없고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땅을 팔았어요. 너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50년째 해가 되면 그 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팔 게 없어서 내 몸을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50년째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내 땅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입니다. 희년.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지옥에서 천국에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질병과 슬픔과 기근과 실업과 오염과 전쟁과 같은 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진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비참함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죄와 그 죄의 결과로 경험하는 그 비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죄의 비참의 결과들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다 고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저주의 짐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면서 그들의 죄에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의 들어온 두려운 진노와 완전한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인 모든 재앙이, 진노의 재앙이 십자가 위에 주님께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저주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제거된 겁니다. 이 사실을 개혁교회 성찬 예식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주림과 비참의 원인인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죄가 사라졌어요. 죄가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졌어요?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놀라우신 희생제사의 사역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이 은혜로운 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선포된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 용서가 있죠. 죄가 제거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어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시고 병든 자와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와 짐진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뿐 아니라 죄의 비참의 결과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자들이 다시 병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타락의 비참한 결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효력이 있는 겁니까? 만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림과 비참의 원인을 제거하셨다면 그 주림과 비참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타락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온 이 고통들을 온전히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죄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남겨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한 수많은 비참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시고 낙원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이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중간의 시기는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되었던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저주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저주가 제거되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보내시는 그 어떤 역경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역경들과 아픔들은 저주가 아니고 나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질병과 슬픔을 경험하고 우리는 오염과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되는 그런 결과에 내가 안 해도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법과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애매한 고난도 우리 역시 같이 참여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장성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갖가지 시련에 직면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필요할까요? 적절합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악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주권으로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죄 용서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죄 용서는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 안에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죄 용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직면에서 전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과 평안을 보장합니다. 주 예수님은 주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당하는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원과 평안을 주 예수님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위에 저주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이 그분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탄생하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노령의 시므온이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흥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는 패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찾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서영교회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